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29장의 말씀, 욥의 비유, 풍자 이야기를 통해서 봄날은 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가수 켄이라는 가수가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이런 노래 노래가 있었고, 가사 중에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행복했었다. 이거 우리 주님을 바꿔 부른다면 또한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봄날 그리움으로 시작하는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인데, 오늘 욥기 29장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욥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지만 그가 괴로워서 마침내 꺼내든 카드는 지난 세월 아주 좋았던 봄날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봄날이 왔으면 좋겠다. 또 4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내죠. 그럴 때는 좋았던 시절 따뜻한 봄날을 회상하고 그리워합니다. 욥에게도 이 봄날은 단순히 돈이 많고 몸이 건강했던 때만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그리워했던 그때는 어느 때였냐면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기원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욥이 지금 자신의 전성기죠. 그때를 회상하며 리즈 시절이라고 요즘 말하는데, 그때 축복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3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그때는 그의 등불이 너의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젊은 날, 이 혈기왕성했던 때를 우리는 요즘 말하는데, 욥은 그분의 등불이 내게 있어서 내가 어둠에도 걸어 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도 욥도 물론 어둠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막 정말 지뢰밭을 통과하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그도 우리도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3절에 말하는 것처럼 등불로 비춰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흔히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실력이다, 내 복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이, 자신의 삶이 형통하고 또 어둠에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처럼 잘 살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너무나 가슴이 저려오는 이야기죠. 내 힘으로 일구고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 말하고, 욥은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올려주신 성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이 있다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은 없죠. 받아야 될 분깃이 없고 그냥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단절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끊겼다고 해서 영성이 우리는 죽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욥의 회상 중에 아픈 말이 또 5절인데요. 5절의 말씀은 제가 바로 세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말을 뱉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 떨리고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잃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토대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 한순간에 헤어져 버리는 그 아픔을 겪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의 증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단순히 힘들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게 뭐냐면 영적인 위기의 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것을 우리는 욥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언제냐? 돈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과 명예를 잃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위기 속에서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위기죠. 고통의 해결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등불 아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민감함을 느끼고 다시 그 빛이 내게 비춰주기를 갈망하는 그런 욥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욥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했었을까? 욥이 오늘 본문에 그가 성문에서 존경을 받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러한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의 권위가 어디 있었을까? 12절부터 16절에 쭉 고백을 하는데 그가 부르짖는 빈민을 건졌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욥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자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욥처럼 약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억울한 자를 구해내라라는 것이죠.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자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그때 신음하는 이웃의 소리가 우리는 들리고 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진정한 복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은 늘 이래요. 늘 배워서 남 주고 늘 벌어서 남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욥이여 자신의 삶은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는 영원할 줄 알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 멈춘 듯하자 그 모든 견관성은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내 생의 봄날은 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 명예 그 자리는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셔야만 유지될 수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세상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없이는 한 걸음도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욥처럼 누군가의 손과 발이 눈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은혜의 장막에 견고히 서는 복된 봄날 오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그 교만을 회개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욥의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곤고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고 곤고했던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주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 또 선교사님들의 삶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춥고 얼어붙을지라도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에 내려주시는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특별히 위정자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곳곳에 주의 일꾼들이 그 아버지 하는 빛과 아버지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며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이 민족의 아버지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이 우리 주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곤고한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시대의 양극화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대립되는 모든 것들이 속히 해소되는 은혜가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곤고하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아버지 투병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부르짖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 있는 수요 예배 가운데도 넘치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니 따스한 주의 바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